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실은 에어컨이 4층에 켜 있기 때문에 저 시원한 바람이 이 앞쪽에 다 옵니다. 그리고 뒤에 켜 있을 때는 뒤에서 내려오지만 앞에도 시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세를 좀 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건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귀중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꼭 내가 구한 것을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에어컨 켰어요? 지금이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들인데 가장 귀중한 때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못 나오더라도 꼭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때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 가정에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을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지난주에 십자가 위에서 5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마지막 가상 7은 7마디 말씀 중에 5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제일 중요한 일은 용서하시는 일,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든 것은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힘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나? 23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한 말이죠? 네? 예.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가 오늘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귀중한 마지막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 마디,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6절 말씀.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은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효도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부탁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27장 이제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는데, 그 외침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를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19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다시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 감사합니다. 28절 다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 했던 말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너무 지금 힘들어서 탈진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뭐 정신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게 아니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죽을 맛이다,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육체적인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목마르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신 말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고 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물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잘 믿어도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다가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온전한 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솔직한 그 감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특별히 자기의 약점을 잘 노출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별로 병들었다고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고 끝까지 자존심으로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특히 제가 이렇게 남자분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과시, 이게 진짜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 자기가 막 그냥 하늘을 지붕을 날아다녔다고 그러는 사람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 과시가 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길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뺑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길이 빠른 길이래요. 어떻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면 되는데 빤한 걸 그렇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자기 과시가 너무 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다 옛날에 깃발 날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솔직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솔직하고 소탈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목마르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우시고 또 피곤하실 때는 주무시고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도 그냥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다시 6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6번째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장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종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젊었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예배 생활을 잘 못하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양원 무슨 우리 노인 시설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경영해서 그게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사는 삶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건 대단히 중요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전에는 어린아이들 유치원 교육, 어린아이 교육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기운이 있어서 나와서 교회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는데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교회 못 나오면 집에 있으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게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예배를 늘 드려주고 매주일마다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죽음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왔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모든 사람에게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 이게 불행한 일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지금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살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됩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질문해 보고 정말로 내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19장 또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이제 완성의 말씀이 있는데요.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이제 겪으시고 마지막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가 떨구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구원은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입니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다 이루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업을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하다가 그냥 다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것.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잘 했는데 다 이루었다 하지 못하고 후회를 남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후회 없이 그냥 여한이 없이 나는 살아왔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단의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마지막 마침표를 딱 잘 찍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마지막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막 금방금방 뭘 시작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마침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보면 이거 했다. 언제 보면 저거 했다. 언제 보면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도 잘 해야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주변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기 섰던 사람들 자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렇게 47절 4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목말라 하시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고 있는 이때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고 있다.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를 찾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님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포도주, 마취제를 달라고 마취제를 찾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취제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진짜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나 보자 하고 지금 벼르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여러 반응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수님 십자가 놓고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는 어떤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엘리야 불렀는데 진짜 엘리야가 오나 보자, 아니면 목마르다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고통을 좀 진통제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과 경험 그 이상을 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진짜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을 잊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양심과 성령의 감화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미미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산상조각 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버리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세력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소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쁜 생각과 습관을 깨뚫어 줍니다. 이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십자가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불평했거나 원망했거나 하소연을 했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하소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양이 되셔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주변에 있다고 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박을 풀어주신, 사죄하신 능력의 증거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장 다시 한번 54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제 백부장들이, 또 여기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 백부장과 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찾는데 엘리야가 진짜 내려오나 보자. 그리고 뭐 예수님의 입에다가 포도주 갖다 들이대고 막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날 날이, 우리는 어쩌면 이런 고백에 끝나는 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는 몰랐지만 이런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고백을 백부장과 또 그 모습,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무리 속에 없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라. 그래서 도마의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도 그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것이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절에 보시면 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예수님을 평소에 섬기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피를 나누었던 또 형제, 어머니, 이런 분들이 함께 갈릴리에서 쫓아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쫓아왔지만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먹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에는 제자들은 안 보이고
여기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부모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도 그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다 끝났는 줄로 알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머니,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다 이제 낙심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또 보십시오. 5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기 있더라, 여기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 있죠. 어머니도 있더라. 이 말은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의미를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양심이 정말로 내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찢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신앙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회개가 저절로 나오고 통곡,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통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마셔본 경험이 있는가,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셔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받은 경험이 확실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교회마다 교회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를 다 걸어놨잖아요. 지붕에도 걸어놓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저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그래서 십자가를 늘 붙잡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임을 믿고 십자가 앞에 늘 감사하며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